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삼위인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준비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로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제 제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이 사람을 양자로 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이성과 감정에 맞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의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별을 보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더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 그러므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좀 당돌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별도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제 자식 달랑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없는데 주신다고 말씀만 했지 지금 하나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준다고 말씀하시고 약속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확실한 증거 좀 주세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증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온갖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하나요?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저들이 죽은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성령의 확실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오늘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증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뭔 증거는 증거, 무조건 믿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놀라운 증거의 계약을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와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계약을 하자. 근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죠? 계약하게 되면 먼저 계약서를 씁니다. 얼마를 중도금 줄 거냐, 잔금 언제 줄 거냐,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서명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섭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생겨서 어느 한쪽이 어기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한 마리 잡든지 또 3마리 잡든지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은 다음에 그 소를 양을 반을 딱 자릅니다. 반을 자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계약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약을 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계약이에요. 옛날 계약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도 그 당시 계약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암소, 수양, 수염소 이런 것들을 3마리씩 9마리를 갖다 놓고 반을 다 갈랐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을 반을 다 자른 다음에 양쪽으로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계약 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참 궁금했어요. 야, 하나님과 계약이 어떤 걸까? 궁금하잖아요. 처음 하는 계약인데. 그래서 아침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으니까 피 냄새 맡고 누가 찾아왔나요? 네, 솔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긴장을 하면서 솔개를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지면, 사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솔개를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대학 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힘들었을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죠. 솔개 쫓아야 되죠. 하루 보내고 나서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 후손이 앞으로 많아져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거기서 있다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될 일,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이 맑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언이 무엇인가? 네, 진짜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예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뭘까요? 살면서 여러 가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또 영이 맑은 분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무슨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드디어 계약이 체결됩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화로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화로. 그리고 화로에서 횃불이 쑥 나오더니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재물, 동물 5마리가 반이 딱 갈라진 상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화로 같은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계약은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 계약은 이제 지금부터 실행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네가 못 지키더라도 나는 지킨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사인했습니다. 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래서 계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계시할 때는 불로 나타났습니다. 불로 계시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나요? 불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치다 보니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저게 뭐지?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불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아니지만 불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제요? 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줄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불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 할 때도 역대하 4장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불로 역사했습니다. 또 언제 불로 나타났나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그때도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부터 불이 확 내려와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도 불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또 그리고 언제 불로 나타났나요? 신약시대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세요. 불로 응답하세요. 불로 사인하세요. 지금도 불로 우리에게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불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쪼개어져야 됩니다. 안 쪼개지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쪼개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이 쪼개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 앞에서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거 안 좋아합니다. 부서지면 다 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심령, 쪼개진 심령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부서졌습니다. 나는 쪼개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불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쪼개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가슴이 쪼개어지면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저들이 회개하니까 세례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마음이 쪼개어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을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찌르거든 내가 쪼개어져야 됩니다. 안 쪼개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여 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불로 나를 쪼개 주시면 그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개를 쫓아야 불이 맙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다 쪼개놨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왔나요? 사탄이 먼저 왔어요. 솔개가 먼저 왔어요. 솔개가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누가 먼저 올까요? 네, 사탄이 먼저 옵니다. 먼저 알고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 항상 사탄의 역사가 먼저 왔구나. 그리고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솔개가 강력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솔개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냐면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가장 교회를 해를 끼친 사람들은 물론 밖에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사참배가 뭐가 어때? 신사참배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잖아. 고개 한번 잠깐 숙이는 게 뭐 대단하다고. 고개 잠깐 숙이고 우리 믿음 지키면 되잖아. 굳이 그렇게 목숨 버릴 필요가 뭐 있어. 대충 믿지. 그래도 다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 가서 고라지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해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 보면 그런데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독선적이야? 나라 정부 정책에 따라야지. 지금 다 교회 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대면 예배 봐야 돼? 우리가 잠깐 쉬면 될 텐데 그 오래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왜 독선적이야? 그래서 고발하는 교인도 많이 있고 또 떠나는 교인도 많이 있고. 사탄은요,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찾아와요. 먼저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솔개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아냈어요. 지금도 의심의 솔개, 불신앙의 솔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감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철저하게 쪼개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 앞에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면, 내가 쪼개지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부서지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올까요? 솔개가 먼저 옵니다.
오늘 주 앞에 내라신 말씀 앞에 단단히 부서져서 주여 나는 부서졌습니다. 나는 쪼개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쪼개진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항아리, 저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그 항아리를 깼을 때 불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안 깨어지면 불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련을 이길 수가 있나요?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 바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깨뜨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나는 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소명받았을 때 제가 늘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또 해서 죄송함이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다 꽂혀가지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내가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형이 동생들을 책임져.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 앞에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게 올 유산들을 전부 형에게 줬어요. 그때 몰랐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나 보다 버려야 되는 거로구나. 그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누가 나를 도와줘요. 손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한 번도 제가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요. 하늘이 빙빙 돌았어요.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때 사진 보면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참이가 없어요. 오늘 저녁이 없어요. 그냥 굶겠습니다. 아침 되면 갈 차비가 없어요. 오늘 점심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주셔서 먹을 걸 주시고 하루하루 견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날 교회에서 예배 혼자 기도하다가 보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환청이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근데 이거는 사람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펑 쏟아지는데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 뭐 찬송 부르면 뭐 아주 수도꼭지고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눈물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눈물을 멈추게 해주세요. 완전히 주 앞에 깨어지니까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지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 깨어지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를 쪼개어 주옵소서. 뭘로?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도장을 꽉 찍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기 바랍니다. 쪼개어지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다 쪼개어 놨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쪼개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이 힘든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의 계약을 맺어 주시면서 내가 목숨 바쳐 지킬 것이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오셔서 아버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심령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저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 내려주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 진정 믿음이 주 앞에 우리 믿음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하심이 저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한 주간도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